36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역시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성찬을 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 후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즉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죽음의 잔이 자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9절에서 또 본문 42절에서 본문 44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절인 본문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 기도의 끝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늘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던 것이죠. 또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3번이나 이 십자가를 회피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과 또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죽음의 목전에 두고 두려워 떨어졌는가? 왜 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2가지 해석이 있게 되죠. 첫째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기 때문에 즉 인간적인 그런 고뇌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그 멸시와 천대 이것에 대해서 극심한 아픔이 있을 것을 예상하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잔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해석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한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중세 봉건 시대에 유럽에 즉 폴란드에 포악한 성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이 침입한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그래서 모든 죄수들을 다 사형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그 외적이 쳐들어오는 그 큰 길가에 일렬히 가로수처럼 쭉 십자가로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로 쭉 세워서 시체를 거기다가 걸어서 처형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길을 지나면서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스스로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과 전술은 아주 잘 맞아들여서 결국 그들이 바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폭군의 영주의 이름이 그 유명한 드라큘라라는 백작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드라큘라 백작의 실제적인 인물을 토대로 1897년 아일랜드의 작가 브램 스토커라는 소설가가 흡혈귀 드라큘라라는 그런 소설을 출간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 흡혈귀의 대명사 드라큘라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즉 드라큘라 백작이 명성이 높았던 이유는 십자가 처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그 십자가 처형을 그것도 많은 외세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떨게 됐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 고통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긴 하지만 인간의 육신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혼절을 하거나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몸은 극심한 고통에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배려 차원에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이 다른 고통과는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금방 죽이지 아니하고 서서히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고통스러운 처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서 죽이게 하고 또한 목이 말라서 타는 목마름으로 죽게 하고 그 고통이 그 나무결이 워낙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은 몸이 그 나무의 결에 비해서 계속 스쳐서 그 고통이 계속 유지되게 하고 그것을 몇 날 며칠 동안 있게 하여 서서히 죽게 하는 고통과 시름과 비명의 처형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처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로마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 처형 오직 정치범에 한해서만 십자가의 처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곧 죽임 운명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의 고통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좀 더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론 100% 인간이지만 또 하나 관가해내지 말아야 할 것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닌 정신적인 고통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예언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내면적인 고통, 멸시와 천대와 조롱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이 무엇일까? 두 번째 해석은 아무 죄도 없이는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모습 때문에 굉장한 고통스러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율법은 신명기 21장 3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 즉 믿는 사람의 성도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무엇이냐? 성령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핵심적인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도 저주에 받아서 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모습을 극심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의 기도를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확증했다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죄를 짓고 죄를 대속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만 무려 4번 이상 많게는 5번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예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알리셨고 단절도 3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 3일을 견디지 못하여 3번씩이나 눈물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은 좀 무리한 또 해석이 되지 않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겟세마네 기도를 해석해야 될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할까? 평상시엔 하지 않던 내가 괴로워 죽게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또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역시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이 있고 본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그 안에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키포인트로 갈 수 있는 본문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된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곧 죽게 돼, 내가 금요일날 죽어, 내가 죽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내 마음이 고민이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고민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민이 많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핵심의 주어는 마음이지 그 핵심의 주어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도의 슬픔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쓴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죽겠네 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아침에 새벽 일어나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유 웃겨 죽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닥쳐서 배가 고파진 것이 아닙니다. 웃겨 죽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닥쳐서 웃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피곤한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이 표현들은 다 배가 고픔을 강조하고 웃음을 강조하고 잠 피곤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즉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떤 것이냐? 슬픔이 가득하고 마음에 번민이 가득한 그 상태, 그 슬픔이 너무 가득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강조하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고통, 그 십자가의 그 지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것에 대한 아픔과 이것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슬픔이 가득한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 그 슬픔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고민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고민되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역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통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36절에 3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왜 예수님이 슬퍼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신 것이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슬퍼하신 것이며 곧 닥칠 제자들의 환난과 핍박과 성도에게 당한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에 대한 생각에 예수님은 슬퍼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을 향하여 두 번이나 찾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질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후원이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터이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남겨둘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100%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슬픔과 인간적인 고뇌로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동안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맞아서 순교당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으며 산채로 말에 찢겨서 순교를 당했고 톱으로 토막나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한 것이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쓴 잔은 무엇입니까? 그 쓴 잔은 원래 우리가 마셔야 될 잔입니다. 그 쓴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죠. 그러나 회복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핍박과 환난과 고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하고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너희들을 위한 하는 기도인데 사람들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2번이나 찾아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한 후에 44절과 45절에 보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요, 늘 예수님의 향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십자가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고 늘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 다만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환난을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능히 당당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대속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 대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담대하게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고 그 담력과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기보단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요,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한 기도요, 우리의 환난과 환경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의 기도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가룟 유다가 예수로 잡으러 오는 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열심이었던 베드로부터 배반의 아이콘이었던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습을 품고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고 슬픔을 차 죽을 정도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예수님이었고, 그 기도는 제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즉 오직 목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어떻게 나를 위하여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위하여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한번 묵상하신다면 그 기도 가운데 아멘하고 우리도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향하는 기도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도중에 아버지 두 번이나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셨고 확인하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세상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 이 모든 아픔에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